창세기 42장.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말씀을 통해서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서두르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꿈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서두르서는 안 된다는 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이기 때문에 꿈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한 가지가 일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서두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두르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또 너무 서둘러서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드디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바로가 꾼 꿈대로 7년의 풍년이 들고 난 뒤에 드디어 7년의 흉년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흉년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온 세상에 곡물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기근을 인해서 고통당하게 되었지만 애굽 땅에는 요셉의 치정 덕분에 선한 정치 때문에 결국 곡물이 남아 돌게 되어지고 수많은 주변 나라에서 애굽에서 곡물을 사가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곡물을 사러 야곱이 형들을 보냅니다.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은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막내입니다. 야곱은 이 두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베냐민을 꺽진하게 아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형들,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곡물을 사러 보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이 각 나라에서 곡물을 사러 온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값을 정하고 곡물을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세를 살피기도 했겠지요. 마침 그때에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드디어 곡물을 사러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곡물을 사기 위해서 부탁을 합니다. 드디어 꿈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완전한 꿈의 실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와 형제 모두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이 그들을 보자마자 너희들 스파이지, 첩자들이지, 애굽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 온 것 아니냐? 하니까 이 10명의 형들 중에 몇 명이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밑에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이 중간에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게 나머지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만 남았는데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여서 이 아들은 남겨놓고 저희들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봐라, 너희들이 이게 정말 첩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 말대로 사실인지 내가 보고 싶다. 그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너희들이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곡물도 팔고 너희들이 편히 가게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형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은 늦음하게 낳은 이 아들, 특별히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떼어놓고 보낸다면 저희 아버지는 아마도 혼비백산하여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말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 중에서 시므온을 붙잡고 억류하면서 이 너희들 형제 중에 한 명인 이 사람을 내가 구류하여 둘 테니까 돌아가서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그래 하면 내가 이 곡물을 팔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시므온은 붙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셉은 명령하여서 그들이 가져온 자루 안에 모든 곡물을 싣고 다 넣어주고 그리고 그 위에 이 곡물 값으로 가져온 그 돈까지도 은전까지도 다 도로 집어넣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형들이 보니까 자루를 우연히 열어서 나귀에게 이 양식을 주기 위해서 열어보았다가 혼비백산을 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가져갔던 은전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이었죠.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어쩐 일인가.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가 마치 도망온 것처럼 되어졌구나.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나는 죽을 거다 하면서 엉엉 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서두르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요셉은 그 형들이 곡물을 사기 위해서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할 때 그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꿈을 생각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형들을 보았을 때 아마 만감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혹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요셉의 심령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또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깨달음과 회개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셉 앞에 회개하는 것, 깨달음과 회개,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전에는 요셉이 용서를 한다고 할지라도 형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네가 왜 나를 용서해?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하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혹은 그 용서를 너무 가볍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직 요셉의 인생에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급하게 형 내가 총리가 되었어 하고 성급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서두르지 마세요. 형들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형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결코 서둘러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첫 번째 요셉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형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인생에서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요셉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가 보기 원하였던 것은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꿈을 꾸었습니다. 11별과 해와 달이 그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곡식단이 11개의 곡식단과 그리고 부모의 곡식단이 그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실제로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그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와서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서 절하였을 때 꿈을 생각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음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꿈을 성취하시는구나. 10명이 내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니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들의 회개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파이라고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대니까 그들이 서로 간에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의 이야기를 히브리 말을 알아듣는지를 모르는 채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이 이야기합니다. 봐라, 우리가 우리 동생 요셉을 해하지 말자고 했는데 너희들이 결국은 해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형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는 것이다 하는 대화를 서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깨달음이 오게 된 것이지요. 요셉은 그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회개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요점은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완전히 성취되기 전에 서두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저거 마음에 들어 얼른 샀다가 아이고 너무 비싸게 샀네, 혹은 저거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이 있네 하고 일을 그르칠 때가 있죠. 저 일을 빨리 처리해야 돼 하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도 서두르다가 결국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때에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아직 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마음에 깨달음과 회개가 있는지를 아마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므온을 억류하여 두고 나머지 형들을 내보내줍니다. 자, 시므온 왜 그랬을까?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사건이 디나로 인해서 사건이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잡고 그 사람들을 다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좀 표독한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 이런 그 폭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을 때 르우벤도 반대하고 유다도 반대했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질이 급하고 표독하고 화가 많은 이 친구가 결국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이건 여러분 저의 상상입니다. 아무튼 요셉은 그렇게 해서 형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시므온도 억류되어 있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깊은 회개가 일어난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때 앞장서 가지고 요셉을 팔아먹더니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후회하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요셉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이 완전히 성취되는 걸 보기 원했습니다. 자, 결국은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가장 어려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형들과의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되는지를 보기 원하는 마음. 오늘 본문적으로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몬을 억류하고 형들을 곡물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왜 곡물 안에 그들이 곡물값으로 가져온 은전을 도로 집어넣었을까요?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몬을 억류했고 그리고 은전을 가져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형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를 사실은 야곱이 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에 물들은 사람들인지, 얼씨구나 잘됐다, 시몬 그냥 할 수 없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내팽개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돌아올 것인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서두름의 원인은 판단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빠릅니다. 내가 너무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거면 충분해, 됐어, 이게 가장 좋아, 이것이 가장 좋은 때야 하는 성급한 판단,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낭패를 보게 하고 후회를 가져오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 전체가 와서 부모인 야곱과 그 어머니가 그리고 그 형제들이 모두 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그는 성급하게 자신을 드러내어서 나 나 요셉이야, 나 알아보겠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자랑하는 쪽으로, 혹은 문제를 쉽게 해결해서 형들이 아직 회개하기도 전에, 깨달음을 얻기도 전에 이런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적은 깨달음 같지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도 너무 일을 서두르다가 그르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 파는 일, 사람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 어떤 일을 너무 서둘러서 빨리 하다가 결국은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일, 이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서두르지 맙시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서로 나누면서 이런 예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경성함을 얻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서두르지 않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